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일명 제자 파송장이다, 그렇게 불리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다시금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추격하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이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게 될 텐데 요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제자의 삶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지 거기에 평안을 빌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자의 삶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취한 것 별로 없습니다. 이 거저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와 원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선물은 뭐 이렇게 내가 뭔가를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거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저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저 천국을 선물로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막 달라고 원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게 뭡니까? 병든 자를 어떻게 하고요? 고치고, 죽은 자를, 나병한 자를, 뒷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딱 하셔야죠. 다시, 병든 자를, 죽은 자를, 나병한 자를, 귀신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나병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은 구약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이 놀라운 권능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버리게 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은 부요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질병은 강건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악한 영들의 결박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권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능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직 알지 못하여 악한 영들의 결박되어 있는 심령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그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나에게 있는 이 권능을 잘 모릅니다. 왜요?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별로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걱정하고 있고, 나도 죄짓고 있고, 나도 허우적거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막 믿지 않는 이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나의 정체성을, 나의 나됨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리알이 수북하게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 알을 하나 딱 넣어놓았더면 오리 어미가 그것을 계속 품고 있다가 거기에서 알들이 팍팍팍 끼어지면서 부화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오리들 새끼 가운데 독수리가 한 마리 끼어 있는데 이 독수리는 오리 어미로부터 따뜻하게 품어져서 부화가 되고 눈을 뜨자마자 주위에 전부 다 오리들만 있으니까 독수리는 자기가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꽥꽥꽥 하며 걸어갑니다. 날 때도 옆에 있는 오리들이 날갯짓을 하니까 자기도 날갯짓을 하다가 조금 날다가 툭 떨어지고, 그렇게 먹는 것도 꽥꽥꽥 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워 먹으니까 마치 독수리인데 오리처럼 웍꺽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위를 쳐다보니까 진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샥 비상을 하고 선회를 하더니만 먹잇감을 향해서 쏜살같이 내리꼽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 독수리가 마침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독수리가 날갯짓을 확 하면서 드디어 창공을 향해서 샥 비상을 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쫙 펴고 쫙 선회를 하다가 지도 먹잇감을 보고는 막 쏜살같이 쫙 내려가서 먹잇감을 쫙 낚아채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직장 가운데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웃과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저 주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이 능력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없는 것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없는 것은 너는 지금 은과 금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건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있는데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좀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재능이 좀 뒤딸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구제하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딱 대하면 그런 인식이 먼저 탁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지금 우리 정서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 그래야 내가 살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저 주어야 된다 라는 인식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은 없는 사람을 부욕해 하고 가난한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들어오게 될까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아시는 분? 팔레스타인의 쫙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 두 개의 큰 바다,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뭐가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가 좀 뚱뚱해졌는데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역삼각형으로 파란색이 있죠, 그죠?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좀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렇죠.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저기에서 주로 사역하셨죠.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면 껌을 씹다가 딱 뿌린 것처럼 좀 큰 파란색이, 저게 뭡니까?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저 위에 갈릴리 호수와 밑에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강이 있습니다. 강이.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럴 때는 요 동쪽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직선거리로는 96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 쫙 일직선으로 하면. 그런데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강이 있다 그랬죠? 좀 반응을 해 주셔야죠. 그 강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단강. 요단강. 강은 일직으로 쫙 뻗습니까? 굽이 이렇게 흐릅니까? 굽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길이로는 몇 킬로라고요? 320km. 일직선으로 딱 하면 96km밖에 안 되는데 강의 길이로 하면 320k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넣어 보십시오. 위에 역삼각형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 위에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헐몬산이라 하죠.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맑은 물이 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그 물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요단강을, 320km가 되는 요단강을 통해서 밑으로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서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서 막 흘러보내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요단강과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여러분 가보십시오.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 주위에는 농사를 짓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왜요? 요단 강물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을 나누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지도 보시겠습니까? 쭉 내려와서 밑에 무슨 바다가 있다고요? 사해.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모든 물은 다 공급받으면서 밑으로 흘러보내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받은 대로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Dead Sea,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 이 말입니다. 바다의 염분보다 5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 높은 이 사해에서는 생명 있는 것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거기에 뛰어들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자동으로 둥둥둥 뜹니다. 거기에 뒤로 이렇게 누워서 사해 바다에 누워서 신문을 볼 정도로 죽은 바다니까, 염분이 그렇게 높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그저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을 내가 그냥 가두어 두고 있으면 죽은 바다가 된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처럼 그저 헐몬산에서 막 내려오는 이 맑은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보낼 때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더 왕성하게 되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고기를 낚아서 팝니다. 이만합니다. 맛은 별로 없지만 그 베드로 고기가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다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고집할 이유도 없고 내 것이라고 부여잡고 욕심 부릴 이유도 없는 것이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계수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저 허락해 주신 이것을 그저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그저 흘러보낼 때 나도 살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을 받았던 요단강 320km 거기에 모든 물들이 물 근처에 있는 나무와 숲이 우거져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줄 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몇 배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김, 마음의 사랑, 여러분의 물질, 이 모든 그저 받은 것을 그저 주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저 받은 것, 그저 줄 때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전대는 뭡니까? 너희 전대에, 전대는 돈을 넣을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지갑. 이전 우리 어머니들은 이 치마 안에 몸빼라 그렇죠. 몸빼 안에
이 돈주머니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지갑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돈도 넣고 뭐 피로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거. 이 전대를 가지 말라. 금과 은은요, 그때 당시 로마와 헬라의 화폐단입니다. 그리고 동은요, 헤롯 왕의 통치 영역에 있는 화폐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 달러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행을 나가 보면 이 미국 달러가 통용으로, 세계 통용으로 다 쓰이죠.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의 화폐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화폐가 필요하고 헬라에 가면 헬라의 화폐가 필요하고 또 헤롯이 통치하는 그 분봉왕으로 통치하는 그 지역에 가면 또 그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은 각 지역에 필요한 화폐들을 여러 종류를 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과 은과 동 이런 거 그냥 전대에 넣어서 가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낭도 가지지 말라. 배낭은 가방을 말하는 것이죠. 두버록과 신도 가지지 말라. 두버록과 신이 뭡니까? 갈아입고 또 갈아 신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는 그때 당시 이 들에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가져야 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해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안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신뢰하라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풍부한 세상 가운데,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살아갈 때 나의 수단, 나의 방법, 나의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할 때 이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어떻게 하라고요? 꿍치 놓지 말고, 혹시 이거 안 되면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제로로 만들어 놓고 한번 모험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 하나 하지 않나? 이것저것, 그래도 금과 은은 아니라도 나중에 모르니까 동 정도는 헤롯 통치하는 지역에 안 되면 가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동 정도는 이렇게 좀 호주머니에 꿍쳐야 되지 않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살렸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하물며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친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조지 물러는 과의 아버지였습니다. 조지 물러는 한평생 시편 81편 10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64년 동안 과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겸손히 사역을 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어떤 필요들도 하나님께만 구할 뿐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침 저녁 점심 모든 식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았던 것처럼 그 원리를 가지고 한평생 과의 아버지로 사역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과원에는 더 이상 밀가루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과들에게 아침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종이 땡땡땡 울리자 과들은 그 사정도 모르고 전부 다 식당에 모였습니다. 조지 물러와 그들을 돌보는 모든 선생님들도 함께 식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비었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둘러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떴는데 그릇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뚝뚝뚝뚝뚝뚝 두드립니다. 누군가 해서 선생님이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 현관문 앞에 큰 마차가 되어져 있는데 그날 아침에 구워내었던 따끈따끈한 김이 나는 빵과 신선한 우유가 그 마차에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사정인지 물어보니까 바로 이 고아원 지근거리에 큰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오늘 종업원들 야유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야유회에 갈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백 명이나 되는 이 빵과 우유를 주문 제작을 해놨는데 오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야유회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립 끝에 가까이 있는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과원에 이 우유와 빵을 보내자 해가지고 그 시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도록 그래 할 때 친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평안을 비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선한 일을 하는 집인지 악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집에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리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집이 그 사람이 복받기에 합당하면 너희들이 빈 복이 그 집에 임하고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복을 비는데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빌었던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 돌아온대요. 내게. 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지혜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내가 복을 빌어주고 싶고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막 복을 많이 빕니다. 그런데 그냥 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그냥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집안 가리지 말고 제자가 할 일은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복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빌었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복을 누구에게요? 나에게로 되돌려 주시고 가정 가운데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나가 사는 제자의 삶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호불호를 따르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어떤 가정을 만나든지, 와, 이 가정은 세리 가정이고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가정이야, 이런 가정은 침을 택 뱉으면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만나든지 제자는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실천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의 삶에 주시는 조건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가 이렇게 복을 빌며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영혼을 때문에 외로웠다고, 힘들었다고.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벼옷을 입고 제에 안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내가 복을 비는 삶을 살았더니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출근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비난과 비판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축원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흥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고 복을 빌 때 우리 가정이 흥왕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평안을 빌고 복을 빌 때 우리 교회가 흥왕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축원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흥왕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한 예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군사력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력이 비슷하니까 어느 한쪽이 군사력이 약하면 그냥 뭐 한 방에 하고 항복해버리면 끝나는데 군사력이 비슷하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점점 오랜 전쟁에 쇠퇴해져 갑니다. 그래서 현자 한 사람이 이 두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쪽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 나라는 아주 마늘과 같습니다. 이 둥근 보름달을 말합니다. 마늘과 같은 그런 세력이 있고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초승달 같은 저런 나라와 전쟁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전쟁을 멈추고 넘어갑시다. 그랬더니만 이 보름달 같고 아주 세력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막 복을 빌어주니까 이 나라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보름달처럼 이 정도 세력이 있는데 아유, 저 초승달 같은 저런 나라하고 뭐 싸운다고 뭐 덕이 있겠냐, 그러면서 그냥 끝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자가 이번에는 또 반대쪽 나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나라에서는 기분이 나빠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를 초승달이라고 했던 것에 그 소문을 듣고는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현자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자가 가까스로 이야기를 해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현자에게 아니 저쪽 나라를 보름달에 비유하고 우리를 초승달이라고 그랬다고 아주 기분이 나빠서 막 아직까지 토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때 현자가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름달 마늘은 이제부터는 점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승달은 지금은 비록 조그마한 초승달이지만 앞으로 점점 커가서 반달이 되고 나중에는 둥근 보름달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라고 그 초승달로 비유했던 그 나라에도 막 복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하니까 이 나라 왕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두 나라의 전쟁이 끝이 났다라는 여러분 복을 빌면 평안을 빌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평안을 빌라. 복을 빌며 살아라. 이것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풍파많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고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